교회입니다. 예. 저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은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말씀의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성경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를 궁금할 때가 있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언젠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래도 제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본 것도 있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이 한 거를 막 접목해서 짜집기 한 거거든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뭐 부족하고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옳게 해석하신 분들 거를 짜집기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이 참 읽어봤더니 궁금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많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어려워. 요한계시록은 특히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렵고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도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 마지막. 이 결과를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앞에 부분들이 그래도 쉽게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앞에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창세기나 이런 데 성경 말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요한계시록 여기 또 찾아서 보면은 그때 또 다시 또 깨달음을 주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알아가셔야 돼. 말씀에 고품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는,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것들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이렇게 분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얘기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참, 이 사람은 맨날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해. 지겨워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만나면 맨날 하나님 얘기만 말씀밖에 안 해. 맨날 성경 얘기밖에 안 해. 맨날 주님 얘기밖에 안 해. 지겨워 죽겠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말씀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뭐 특별하게 뭐 예언을 보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번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린 문과 작은 힘, 작은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4대 교회 우리가 전에 배웠죠? 4대 교회나 이제 앞으로 배울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야. 큰 교회 성도들도 많고 재적으로 풍부했어요. 4대 교회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한테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 그죠? 죽은 자라고 얘기했고 라오디게아한테는 미지근해서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야. 작은 교회고 보잘것 없어. 보잘것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의 판단은.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교회가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작아도 주님한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개역개정에서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표현은요, 진짜 거룩하신 분, 참 거룩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요, 이 거룩이란 말이 한 53번 나와요. 53번. 그 중에 거의 30번 가까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쓰인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해. 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고, 교회에 이런 물건을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의 옷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고 불려지는 거야.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 졸고 있는 환희하고 종진이도 거룩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졸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데 무슨 거룩해. 그렇잖아. 그냥 잠만 자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거룩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리모컨이잖아. 그냥 여기 이런 거 마이크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를 때 쓰는 거잖아요. 놀 때, 유흥할 때 쓰는 게 마이크잖아, 이런 것들이. 근데 교회에서 쓰면은 이런 걸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때 우리 이 앰프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산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7절에서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의 본체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빌라델피 교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렇게 거룩의 본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가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신하인데 그가 유다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자였어요.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엄청 힘이 세겠죠?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무덤을 만든 거야. 묘실을 만든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 무덤이라는 게 영광을 나타내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는 그 무덤을 꾸민 거야. 엄청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무덤을 파고 그걸 치장하다가 하나님한테 지금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지금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 꾸중을 듣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셈나라는 이 신하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한테 넘겨준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지금. 그런데 21절을 잘 보시면 21절에 그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묘사한 단어들이 전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오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이.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을 보시면 그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옷을 입히고 띠를 띄고 힘있게 만드신다고 하셔요. 그죠? 근데 이 옷의 개념은요, 구약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이 옷이라는 개념은. 벌거벗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어요. 그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또 옷을 입어.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를요, 성막으로 이렇게 감싸요. 성막으로 감싸는 걸 표현합니다. 이렇게 입히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옷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성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묘사를 한 거야. 이 구약에서는 계속 옷을 입힌다는 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은 거야. 전신갑주를. 그렇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죠?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예비하는 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야. 그래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졸고 있는 환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귀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압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들이 성경을 더 훨씬 많이 알아. 마귀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알아봤어. 그냥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알아봤다니까.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못 알아봤어, 주님을. 근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봐. 귀신이 진짜 귀신 같은 거야. 귀신들은 진짜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주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 그죠? 마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 알아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함께 늘 동거하던 자들이야. 그치? 같이 있던 자들이잖아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마귀한테 대항할 검이 안 돼. 상대가 안 된다니까, 마귀한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돼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무기가 돼요?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예수라는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진리고 의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귀를 이기자. 믿음을 더 갖고 닦아서 마귀를 이기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 나쁘지 않아. 좋아. 다짐을 하셔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믿음을 갈고 닦으셔야 돼.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셔야 되는 거야. 말씀을 공부하고 내 삶이 거기 안 따라주시면 안 돼. 그걸 나의 자랑으로만 삼으시면 안 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야.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믿음이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야. 밝히 아셔야 되는 거야. 예수를 밝히 아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요, 우리의 힘과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야. 내 자랑만 되는 거지, 그게 내 힘과 무기가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나한테 그 권세가 없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권세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아무 권세가 없다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밝히 아는 길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주님 한 길을 글로. 계속해서 21절에 그 엘리야김에게 정권과 권력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엘리야김한테.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야. 이 권세는요. 게다가 그 엘리야김은요, 유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다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건요, 자식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엘리야김을 유다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건요, 유다의 민족을 엘리야김에게 지키고 보호하게 맡기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메시아의 상징으로 엘리야김을 묘사하는 거야. 엘리야김을. 그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대요. 다윗의 열쇠. 예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고 가난했어. 우리 교회 같아. 힘도 없어. 핍박받던 교회라고. 우리는 핍박은 안 받지만 작잖아요. 남들이 멸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어. 이런 편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닫을 자가 없고 열 사람도 없대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룩의 본체시고, 그분이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신 철장으로 통치를 하실 왕인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김이 유대의 국고를 맡았던 것처럼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 그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그쵸? 그러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고를 지키고 계시는 분인데. 그쵸? 그 하늘의 보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요. 아니,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했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주셔요. 근데 필요 없는 거는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건요,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위로를 받았던 거야.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저번 시간에 저희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열린 문. 자고 있는 환희 앞에 열린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문이 왜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낮이라서 문이 열려 있다고, 낮이라고. 낮이에서 문이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야.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주님이 계신 데가 낮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낮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낮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야. 낮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따라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 문이 열려 있어. 열려 있는 거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정무가 교회에 나왔어. 그죠? 정무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앞에 문이 열려 있어.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 정무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다니까? 그 천국 문이 왜 열려 있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낮이야.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모든 문이 열려. 모든 문이 열린다고. 천국 문이 열린다고. 우리 정무, 광석이, 종진이, 환희, 은혜, 앞에 다 열린 문이 있다니까? 열린 문이 있어요. 천국 문이 있다고. 왜 있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는 거야. 주님 때문에 열린 거야. 은혜가 잘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는 거라고. 열린 문이 열려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건요. 그 문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닫을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니까. 닫을 수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자고 있는 환희 그 앞에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택함받은 백성이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린 문이라는 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유대인. 그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셔요. 사탄의 무리라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야. 네. 그들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거짓말 안 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요. 내가 막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막 입을 꼬맸다고, 이렇게 바늘로 꼬맸다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은혜야, 거짓말을 안 하려고 입을 이렇게 꼬맸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럼 이 유대인들이 모두 싸잡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고, 유대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질 못하는 거야. 주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너희들, 우리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늘평안교회 이 성도들을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절에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고 하신 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에서 인용한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에 엎드려서 너를 주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가리켜서 주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도성,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 유대인들을 내 발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신다는 건요,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요,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네들이 원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은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없어 보이지만 너희는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부족하잖아요. 장애인들도 많고 너무 열악해, 환경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야.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희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삶은 지금 밤같이 어두워.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 그렇지만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낮이야. 너희들 삶은 낮이라고.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이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의 이 말씀을 꿰뚫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돼. 우리도 위로가 되죠. 나 지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근데 그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니까.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죠? 보잘것 없지만 너희들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는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감격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잘못 왜곡해서 세대주의자들은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인내를 했으니까 내가 너를 휴고시켜서 그 7년 대환란을 면해줄게. 너희들 환란 받지 않고 들림해줄게.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휴거 일어난다고 막 그 날짜, 우리 들림 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림 받고 나머지 사람들만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말씀 뒤에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뒤에 시험은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닥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뒤에 요한계시록을 이어나가다 보면 7 나팔, 7 대접,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게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때에도 교회는 지상에 있다는 거야.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을 때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얘기 나오잖아요.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한테 내렸어요. 그 재앙을.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해. 그렇지만 면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식으로 해요. 같이 살고 있잖아. 그죠? 적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망해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똑같이 거기에 놔두고 그 백성을 내놔라 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 과정은 똑같이 겪잖아요. 겪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들림 받아서 다른 데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환난의 시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은요, 회개하라고 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시험의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험의 때. 그걸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심판을 내린다고 경고하시는 거야. 우리 자연재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일어났잖아요.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고예요. 이 세상에 막 전쟁이 나잖아요. 다 경고라고. 우리 다 겪고 있어. 경험하고 있어. 이 경험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환난의 때를 면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주인 저희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게 은혜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책찍이라고 이런 것들이요. 이걸 망하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추적해 보면요.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쪽으로 붙들고 아닌 자들은요. 더더욱 반대쪽으로 붙어요.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거르고 나아가셔야 된다고. 이 위협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갈라질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많이 달라. 옛날하고.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어.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대접을 해줬다고. 아유, 목사님 지나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교회는 안 다녀도 그냥 사회 인사처럼 인사는 했다고. 어르신처럼. 그죠? 인사도 하고 그랬어. 밖에 나가면 찬양도 틀고, 노래도 하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 지금은 찬양하고 막 이러면은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막 이러면은, 말씀 전하고 막 이러면은 또 막 신고 들어서 경찰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옛날하고 지금 달라. 자꾸 갈라지고 있는 거야.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들을 자꾸 적대 더 할 거라고, 앞으로도. 이 마지막 때,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환난을 면하는 일이 마치 종말에 대한 관심사인 것 같이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환난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이 환난의 때 주님께서 다 면하게 해주셔요.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주님한테 붙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거야. 이 마귀가 함께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환난기를 통과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지키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어. 물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어. 근데 시기에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수 있었던 건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안에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질병 이런 재앙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뭐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제 힘의 전쟁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지금에.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도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 그쵸?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겠지. 우연히 재난이 일어났겠지 생각을 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밤 같은 재앙 속에서, 어둡잖아요. 이 어둠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나처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느끼셔야 된다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낮같이 밝게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1절.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굳게 붙잡으라고. 그 가진 것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이. 10절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굳게 붙잡으라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살 유일한 길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는 거.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거.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붙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들은요, 결코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다고 했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죠? 기둥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얘기하시는 거야. 지진이 많은 나라에. 예,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하고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이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그죠? 이 기둥이 빠져버리면 성전은 붕괴돼. 기둥이 없으면 지진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들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시는 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빠진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빠진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기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빠진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붕괴가 되고 말처럼 붕괴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대우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네. 그런데 그 기둥이, 은혜가 기둥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기둥이 너무 무거워. 난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셔요?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 우리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지. 예. 기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막 싫어하고 나갈 수 있어? 못 나간다니까. 주님이 강권으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은혜야. 끝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 완성된 참성,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그 도시에는 높고 큰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위에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절대 포기될 수가 없고 중도에 탈락할 수도 없어.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니까, 우리가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고 푸른 초장으로도 다니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지만 자기는 아는 거야.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의 거할 자라는 걸 자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워도.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은혜가 왜 두려움이 없어? 난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성의 기둥이니까. 하나님 성의 기둥이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고는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거야. 고난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려워. 삶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의 기둥이라고. 기둥이면은 어려움이 없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고. 낮이야, 낮. 하나님의 열린 문이 열려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두려움에서 떨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시편 23편입니다.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집의 영원한 기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자기를 괴롭히지만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 고난 주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겨낸 거야. 난 괜찮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청년부들 힘들어.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해. 한 달 생활하는 게 어려워. 하지만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대.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내버려 둘까? 아니죠.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겠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낯을 비춰주신다고. 나는 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낯을 비춰주신다고. 그러니까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가난하고 작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기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기둥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라고. 우리 효정이가 기둥이라고. 우리 광석이가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우리 청년부가 다 기둥이야. 우리 정무가 기둥이라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앞에 열린 문이 열렸다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언제나 평화가 기쁨이 넘쳐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만 갖고 있어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삶은 밤 같아. 맨날 어두워. 막 잠도 안 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비춰주시면요, 낮이라고, 낮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려 있다고. 그 마지막 그때는요, 주님께서 끝까지 강권을 끌고 가신다고. 여러분들 한 명도 잃지 않으셔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근데 내가 이 기둥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강권으로라도 끌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편하지.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으로라도 끌고 오신다니까.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경험하기 전에 주 안에서 평안하시면 돼요. 굳이 그런 어려운 삶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은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삶이 엄청 고난 가운데 계속 임하잖아요. 끊임없이 삶이 그 하나님의 그 강권으로 끌고 가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삭의 얘기는 별로 안 나와.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삭의 얘기는 별 얘기가 없어. 그죠? 항상 웃잖아요, 이삭은요. 왜냐면 삶이 굴곡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통치에 벗어나려고 하면은 야곱처럼 많은 사연이 쌓이는 거야.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고난 가운데 그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내 인생의 레파토리가 하나의 소설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요, 이런 내용이 없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삶의 굴곡은 있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 안에서도요.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언제나 예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주님 낮같이 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린 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택함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낮같이 비춰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열린 문이 열려있는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